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면서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곧 전도인데, 전도는 정말 이 전도는 교회의 본질을 뜻한데, 교회는 사람이 막 모여서 교회를 크게 이루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지상명령의 그 첫 번째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육신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천국에 속한 자, 천국의 시민권자이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은 살아가지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것,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한마디로 단축해서 말하자면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는 담그다, 또 잠그다, 찍다, 씻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례는 씻어서 깨끗이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상명령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 가운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힘, 우리의 자력,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고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시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세상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도 역시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는 세례를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할까요?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그 연합된 삶을 통하여서 복음에 증인된 삶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교회의 본질이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것이라면 교회의 사람들, 즉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증인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이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자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즉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들이 가능할까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시고 무책임하게 떠나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여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성경을 연대순으로 딱 펼쳐보면 이 사복음서의 그 끝이 요한복음의 끝이 아니라 누가복음을 끝으로 이제 사도행전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끝과 사도행전의 처음 부분을 읽어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공통된 점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끝과 사도행전을 이제 연결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고 말씀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찬송하였다고 기록을 한 후 누가복음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어떠한 신비적인 그런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임하여지는데 그 능력을 통하여서 이제는 너희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로부터 임할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은 위에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므로 교회의 본질인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권능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그 권능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권능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는 그 통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권능, 그 권세는 누구로부터 임하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예, 저기 PC 뮤트 좀 해주세요.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세가 임하여져서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힘써봐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임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는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증인되지 못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의 명령의 말씀을 지켜낼 수 없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없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고, 성령이 없이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사명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은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그 힘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입술로 증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근거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고백을 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든 노력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였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에 머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면서 아버지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120명의 사도들, 120명의 그 문도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그저 가만히 멍 때리면서 앉아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니까 이 120명의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유일한 통로는 무엇이냐?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저 멍 때리면서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다리라는 그 말씀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기다렸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는 그 기다림 가운데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이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는 성령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은 기도만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복음의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콜링하여 주셔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성전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그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냐고 그저 이곳 가운데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이곳 가운데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예수님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영혼이 구원되고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곳 가운데 사람들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예배자, 그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자를 삼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사명은 교회가 커지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교회의 목적은 교회가 커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자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받고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이 임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언제까지 기도했을까요?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중간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기도 가운데 정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은 성령의 행전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해 나갔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기도로 충만해지자,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이 베드로가 어느 날 설교 한 편을 통하여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충만해졌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점점 기도로 충만해지자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것은 그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렇게 우리가 영혼을 구해서 제자 삼아야 되지,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만 한다고 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사명과 우리의 이 본질에는 기도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프로그램, 교회의 시스템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교회가 아름답게 꾸며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는 교회 건물이 또 다른 전도지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교회의 건물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기도가 없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그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도들은 7명의 집사를 통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워서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가운데서 누가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이 스데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어떤 인물이 나타납니까? 사도 바울이 나타납니다. 7 집사가 전했던 그 복음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도 바울 역시
기도의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그가 이제 정말로 확실한 그 공문을 받아서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내가 핍박하겠다, 내가 그들을 잡겠다라는 그 공문을 받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이제 복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는 성경에 보면 그는 삼층천까지 올라갔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날마다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사람들의 사역이 기록된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인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라는 그 말씀을 성령님과 함께 감당해 나가는 그 모습이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수많은 성령의 사역들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울이 바울 되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이방인의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제자들을 만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신약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백합교회가 2020년도에 사역을 놓고 사역에 중점을 놓고 목표를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약교회의 회복입니다. 이 신약교회의 회복은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약교회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백합교회가 신약교회로의 그 회복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프로그램, 시스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꾼을 세우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내년도 2020년도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세우는데 일꾼을 세우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세워지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이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사람들을 세웠더니 내 생각으로 장로를 세우고 내 생각으로 권사를 세웠더니 그 사람들이 다 반기를 일으켜서 교회를 둘로 쪼개더라. 기도하지 않는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범 목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 목장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이제 매주 목장 모임을 하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금요일 새벽 예배 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눴던 우리 목원 중에서 한 분의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이제 목장을 모여서 함께 이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제 기도했던 것을 나누는데 정말로 놀랍게도 그날 그토록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던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였더니 정말 한 주간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해도 뭐 이루어지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 삶을 되돌아봐도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지 않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제가 저희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렇게 수많은 핍박을 하던 그 가족들이 이제는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든 일들을 봐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제 배우자는 꼭 목사님의 따님이어야 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기도대로 목사님의 따님과 결혼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하여도 우리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일에 우리 제자 삼는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자녀의 모든 문제들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풀어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 역시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것의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는 삶입니다. 믿는 자로서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것의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는 섬기는 것에 우리 섬기는 것을 우리는 체질을 바꾸려고 합니다. 저부터 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로 오는 모든 성도들을 새로 오는 그 VIP들을 우리가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그들을 사귀며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이 사명들은 감당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주보를 만들 때 너무나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주보를 만들 때마다 머리가 너무나도 아픕니다. 왜냐하면 칼럼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주간 계속 생각하면서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어떤 내용들을 또 나눠야 될까 고민하면서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소통의 부재가 분열을 일으킨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세워주신 이 기반 위에 제가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는데 제가 너무 열정이 급한 나머지 원로 목사님과 소통하지 않으니까 이 원로 목사님의 마음이 조금 서운한 것이 아니라 조금 어려워진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소통하지 않으니까 제가 제 생각들을 소통하지 않으니까 이것들이 좀 어려워지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이 칼럼을 나눴는데 칼럼의 마지막 부에 보면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삶과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말을 하는 것 내가 내 상황을 이야기하고 내 삶을 이야기하고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목장 모임이라고 제가 칼럼에 남겼습니다. 2020년도가 되면 저희가 이제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목장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목장 모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나의 삶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내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 목장에서 소통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소통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목회자와 목회자들끼리 또 목회자와 성도들끼리 성도와 성도들끼리 이 소통이 일어나면서 우리 백합교회는 더욱더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자꾸 분열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느 한 대학교에서 들었던 그 수강 과목 가운데서 교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이 지금에서야 이제 적용을 해보니까 그 말이 맞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소통의 부재는 결국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통의 부재를 막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기도하며 서로 힘쓰며 서로 나눌 때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소통하고 나눈 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 백합교회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돈을 많이 들여서 교회의 그런 시설들을 바꾸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지금 저희 교회의 새벽 예배가 많이 침체되어졌습니다. 단일 기도에 여파할까요? 단일 기도 기간에 21일간 새벽 예배를 쉬었더니 계속해서 쉬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새벽을 깨웁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저 혼자 기도해서는 교회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지, 합심하여서 기도해야지. 제가 우리 목장에서 나눴던 이야기를, 목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나눠드렸잖아요. 우리 목원들이 함께, 목자와 목녀와 목원들이 함께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가 일주일 만에 응답되어져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함께 합심해서 하는 기도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끌어냅니다. 그러나 혼자 하는 기도는 외롭습니다. 혼자 하는 기도도 중요하죠. 혼자 가정에서 쌓는 그 기도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파워 있고 더 힘이 있는 것, 더 능력이 있는 것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의 그 본질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세례를 베푸는 우리의 영혼들이, 우리의 VIP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